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합시다. 신약 163쪽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탄절 좀 전에는 시끌벅적했는데 좀 조용들한 것 같아. 그게 정상이에요. 조용해지는 게. 이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시끌벅적하니 막 요란스러워.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을 이용해가 막 온라이트 하는 날로 정해놓고 먹고 마시고 떠들었는데 이 조용한 게 정상이에요. 오늘 설교를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2016년쯤에 오셨어요. 거기에 이제 학자들 연구로 한 3년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2016년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또 정확한 날짜도 없고 예수님이 뭐 내 생일 차려달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지내는 건데 예수님이 2016년 전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성탄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산타 그런 산타 그 세인트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 그게 성이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세인트 세인트가 거룩하다는 그래서 성자들 세인트라고 그래요. 성탄 거룩한 하나님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25일 2016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기뻐한다 그래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세주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구세주가 오시면 이 구세주가 자기들에게 뭘 해주실 것인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오늘날 또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러지만 예수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해주실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날뛴단 말이야. 기쁘다 그런. 그걸 내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국가법이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국가법 따로 있고 뭐 성경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성경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모든 삶의 법이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법이 없다. 지금은 이제 안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이들이 어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로마가 다스리였어요. 자기들을 다스렸어요. 왕도 있었는데 그건 허수아비였어요. 실권은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구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을 해놨어요. 언젠가는 구세주가 온다. 그래서 구세주가 오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삶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세주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 속국에서 로마에서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시고 어느 정도 잘 살게 해줄 것이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나라가 번창하고 정말 잘 살게 해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기뻐하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쁘다 구세주라는 말이 여기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구세주가 예수다 그래도 콧방귀 끼고 있어요.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또 약속했어요. 유대인들만 위해서가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유대인들만 한정하지 않고 온 인간이라는 인간에게 온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수많은 나라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세주가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일단은 예수님이 어릴 때는 몰랐죠. 내가 구세주다. 너희들이 기대하던 구세주다. 그렇게 태어나실 때는 목자들 소수의 사람들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사람 가운데 어떤 좀 특별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계셨어요. 천국에.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무엇을 위해서 오실 것이고 구세주가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구세주가 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구세주가 오신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오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데 대해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는 몰라. 구약에 말해놔도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구세주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시대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구세주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해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슬퍼했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불통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일을 위해서 안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니까 유대인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구세주는 너 같은 놈은 아니야. 네가 구세주라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는 너 같은 놈이 아니야. 초라하게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리비리한 너를 우리는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 이제 그 의미는 담겨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온통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또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잘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 몰라서 죽였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몇 시간에? 짧은 시간에. 지금도 마치 예수 믿어도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7, 80%예요. 예수님이 그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잃어버린 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게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어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는 이 영생을 인간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들에게 이 영생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욕망도 거룩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 같은 욕망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슬픈 거예요. 헛된 영광, 헛된 욕망.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 너희들이 이 비참함의 원인이 뭔 줄 아냐?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되는 원인들이 이런 것들이다.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것은 우리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 하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덩어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너희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정과 욕심을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거 하러 오셨어요. 내가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10장 35절 39절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라고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거 하시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타락한 탐욕을 채워주는 예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라. 딸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싸움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래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우리가 고통하고 슬픈 뿌리가 뭔지 이걸 가르치러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10장 35절에서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러 왔어요. 우리는 전부 반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반대를 가르치러 온 거예요. 이게 이래야 진리다. 이게 참말이다. 이게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생각해 봤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야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거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내 말은 전부 진짜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내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우리들이 끊없이 묵고 사는 문제 걱정 아닙니까? 그거는 걱정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직장을 잡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희들이 일하면서 묵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조치해 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들어보셨어요. 영생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거예요. 이별도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려요. 계속 현실적으로 묵고 사는 이 문제,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 문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문제로 계속
계속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그런 걸 다 버려버려. 그런 거 다 죽여버려. 그러면 하늘의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그 권세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간들을 양으로 쳐요. 양 있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게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래 살아요. 진정한 평안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이 상황이고 어떤 물질적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한없는 평강을 누리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뒤서없이 차례 1, 2차 따져서 안 이야기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라고 하세요. 함께 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느냐? 외롭고 너 마음 몰라주고 병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그게 관심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상대해 주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함께 계신다 그래도 하루 종일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아. 예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감사해 보지도 않아. 대화를 붙이지 않아. 믿지 않아. 외롭다고 몸부림치고 있어. 실제는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들어도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는 자들만 위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데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박대하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임마누엘 우리 어린이들 임마누엘 그랬잖아요. 그 임마누엘은 이스라엘 말로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몰라줘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남편이 몰라줘도 관계 없어요. 아내가 몰라줘도 관계 없고 자식이 몰라줘도 관계 없고 사람이 날 몰라줘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전능하신 그분이 전능하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죄를 이기게 해주시기. 사랑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면 내가 너 기도 다 들어줄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감사해라. 네가 아무리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너는 감사해라. 그게 나의 축복이다. 그런 거 가르치러 왔어요.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는 복을 새롭게 가르쳐 줍니다. 새롭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팔복을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복이야. 예수가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정말 거짓되고 엉터리의 사탄의 꼬임에, 사탄의 가르침에 쇠뇌된 우리들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거야. 이게 진짜 복이야.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대수롭지 여겨서 오히려 부담으로 해요. 그 예수가 가르치는 그 복은 난 관심 없어. 오직 돈이야, 명예야.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가?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모양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과 똑같더라. 말만 하면 다 뱉어버려요. 할렐루야. 말만 하면 다 돼버려요. 말에 권세가 있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마귀 새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맞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구나.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을 개혁하려는, 그걸 또 우리들 보고 하라고 명령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뭘 원하냐? 내가 요사이 계속 말했죠.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가만 보니까 세월 지나서 깨닫게 하는 그 내가 죽음만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더라고. 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100%잖아요. 나를 주님 죽여주세요. 99%. 내 타락한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나를 죽여주세요. 98%.
죽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나를 지배해요. 내가 이제 50% 죽었다. 하나님이 50%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었다. 예수님 나를 100%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약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로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몰랐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구세주를 믿겠다 그래. 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십자가에서 그 못을 빼고 슬슬 내려오면 우리들이 다 믿겠다 그래. 우리 요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일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이미 벌 받으러 온 거예요. 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너희들이 나와 같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생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부활할 수 있노라 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의 탐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고 헛된 것에 정력을 바치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영생을 가진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오셨어요. 아까 남편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서도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공고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잘 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해줘요. 돈을 잘 벌고 좋은 대학을 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의 땔감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같아도 본인 속에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돈 많이 탔고 행복해 집딜까?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자기가 행복한 것을 착각할 뿐이에요. 자기들이 명예가 높아지면 행복한 것, 본인 자체는 행복하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니까 자기가 행복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지같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네 안에 계시는 것을 몰라요. 내 마음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사용해 버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인간의 제일 큰 비극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말로 건져낸 게 아니라 철저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 푼도 애놀이 없이 우리의 죄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러 왔고 내가 이것을 했다. 지금 2016년도 지금은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를 믿는 너는 내가 너와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세상 인간들은 남편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던 인간 세상 구조 자체가 인간 자체가 그런 거야. 나만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너를 절대 배반하지 않고 나만 진실해. 나를 의지해.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넌 결코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게 될 거야.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될 거야. 죽음이 너를 두려워하지 못할 거야. 어떤 가난, 어떤 멸시, 사람들 멸시 아무 관계없게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근본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진리라고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오셨어요. 안 믿는 거예요. 달랑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온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복되게 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음의 예수는 타락한 우리 본성을 죽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거의 타락한 본성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 기도가 그거예요. 90%가 그 기도예요. 타락한 나의 본성을 이루어달라는, 나의 타락한 욕구, 이 타락한 본성의 이 욕구를, 이 타락한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잘 관심 안 기울여요. 너가 죽으면 이런 건 다 서리기에 불과한 거야. 진짜 너가 이걸 소유하기를 원해야 돼. 내가 온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했어요. 길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이. 어둡다는 것은 전부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은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어떤 인간도 너희들이 흠잡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에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진리를 줄 거야. 헛된 욕망을 죽이도록 해라. 그래서 너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사냐, 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그러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하고 함께 할 거야. 이게 지금 2016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핵심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죽일 때만
그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맛을 알 수 있다. 내 자신만이 아니고 이것을 모르고 이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탐욕에 휘말려서 살고 있는 저 이웃들과 형제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제2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유대인들이 기뻐 찬양하고 했으나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아들로 나타났을 때는 아니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던 민족이었고 이방 나라에서 온갖 잡신을 믿고 살던 우리들에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벌써 믿은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어리석은 우리들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을 우리들이 잘 알고 그 목적에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들의 온 삶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전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죽여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 주어지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며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저 명료해지게 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진리로 바로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